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믿음이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상태이든 그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격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계속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그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시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품고 앞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시간에 정말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함께 기쁨으로 또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박수치며 또 워십하며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일날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헤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헤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일날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헤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헤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헤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헤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일날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헤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헤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헤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헤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나는 경고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을 이루어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상황들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고난들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생기는 고난들, 또 문제들, 상황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고난 때문에 또 우리가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보혈을 찬양하며 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함께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가사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시간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는 주의 주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성경 많이 읽고 또 봉사 열심히 한다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예배 못 나오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한다고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더러운 죄가 나를 올가매고 자꾸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모든 영광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구원의 그 사실을,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온다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사랑한다 하셨고 내 어떤과 상관없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부족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것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폭풍처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나의 죄들과 나의 연약함들 다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술만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뜻대로 나의 방법을 앞세워 살아갔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죄 앞에 반복되어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학업과 직장, 진로와 관계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이 주는 불안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기보다 품어주고 세워주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세요. 처음 나온 새 가족들과 아직 마음이 지쳐있는 영혼들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청년부가 대민지원, 체육대회, 여름수련회 등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애쓰는 모든 손길 위에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각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급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한 많은 청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갈등과 분열보다 이해와 사랑이 먼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함께 세워가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정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22절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예스 운동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성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자, 오늘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주시니가 여호와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자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각자가 겪는 고난의 깊이는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 느끼는 고난의 고통의 양도요. 근데 왜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저에게 가장 큰 절망은요, 딱히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딱히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저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은 답이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은 그 원인을 찾아가서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죠. 이런 이유 없는 고난,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런 행복의 순간에서 그 행복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자료 화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욥기는 우리의 욥기를 볼 때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자를 욥기는 설명해서 신뢰로 이동시킨다. 그렇죠. 욥기는요,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럼 왜 이러한 욥기는 왜 이러한 결론을 내려놓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자, 욥은요, 우스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 기원전 2000년 전 그때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활개를 치고, 그리고 바빌론이 세워지기 직전, 여튼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살아 있을 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욥은요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우리 언어로 뭐라 그러냐, 핵부자였습니다. 핵부자. 그러면 그의 성품은 어땠냐? 완벽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욥을 뭐라고 표현하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진짜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완벽한 사람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런 욥을요, 하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도 욥을 뭐라고 판단합니까?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에 사단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은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 두 번째 자료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 시작. 인간이 자신의 평안이나 구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주체가 되어 끊임없이 노력하는 행위. 그렇죠. 종교는 내가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쓰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 정성을 신에게 보였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구조예요. 불교도 왜 고행을 하는지 아세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주교, 카톨릭은 어떨까요? 카톨릭, 제가 아는 요구르트 아줌마, 저희 어머니하고 친한 요구르트 아줌마가 카톨릭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꼭 선한 일을 10번씩은 해야 된대요. 왜?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10번씩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어떠냐? 자, 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시려고 친히 인간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신 은혜. 자, 복음은요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요, 복음을 보고도 교회를 보고도 실은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보고도 실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까요? 아니, 주일날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왜 옵니까? 이게 정말 이성적인 사람의 판단이에요. 근데 이 이성적인 판단이 어떻게 허물어질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복음은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성령의 이 구원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은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사탄은 근데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목적, 자신의 평안을 위해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욥의 물적, 인적 재산은 다 파멸시켜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저주할걸요? 자, 하나님은 근데 욥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래, 야, 그럼 욥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말고 너 해봐. 너 해봐. 욥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욥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선에서 허락하셨다. 사단에게. 하나님의 허락.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말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 파트를 보면요, 인간은 모든 것을 잃고 땅은 저주를 받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창세기 4장 12절에서는요, 이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창세기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전에 창세기 3장에서는 너가 땀을 흘려야지 소산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래요. 근데 4장으로 가서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가 아무리 땅을 갈아도 소산을 얻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가인의 죄 때문에 거두어진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진, 은혜가 거두어진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을 거두시자마자 인간은 사탄의 공격과 그리고 삶의 저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욥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잠시 그를 둘러싼 이 보호막, 이 울타리를 거두시자마자 인간이 누리던 완벽한 평화와 안정감이 얼마나 신기루처럼 쉽게 무너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욥은요, 자신의 목숨 말고는 모든 보호막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욥은, 이런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가 있을 때 욥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시기에 욥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런 행복한 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가장 풍요롭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안정적인 순간에 재앙이 침입합니다. 15절에서는 스바 사람, 잘못하면 욕인데 그렇게 안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바 사람이 소 500마리와 나귀 500마리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7,000마리가 넘는 양과 종들이 죽습니다. 17절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침입해서 낙타 3,000마리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19절에서는 욥에게 정말 절망적인 재앙이 내립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 오드제 메담페르,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아직 말할 때라는 말이에요. 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재앙을 보고하러 온 하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하인이 와서 이 재앙의 소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양들을 잃었다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경제적 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던 이 욥의 예배적 삶의 기반까지 흔들렸다. 신앙적인 기반까지 흔들렸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에서는 내 집 모퉁이가 무너져서 자녀들을 잃었다. 그건요, 그가 구축한 세계, 그게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세상의 관점으로 천재지변이나 세상의 불행은요, 신의 저주이자 심판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버려졌고 신앙의 기반도 무너졌고 또 세상적인 시선에서 욥의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도 버려졌다. 욥에게 도대체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가 욥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이 상황에서 욥은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욥은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자기 존재의 파괴와 수치스러운 슬픔을 격렬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욥의 성향은 이성적인 것 같습니까? 감성적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욥이 감성적일까요? 이성적일까요? 우리 영화부에서 제가 맨날 쓰는 거 있거든요. 감성적이다 손 막 이런 거. 할까요? 아니요. 안 할게요. 죄송해요. 그러면 우린 영화부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자, 욥은요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감성적이기도 합니다. 자, 욥이요 쉴 새 없이 몰아치니 고난 안에서도요 뭘 보냐? 현실을 봅니다. 되게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어떤 현실을 봤을까요? 이러한 시점에서 고난을 바라본 겁니다. 이 고난을
파괴하게 하실 이는 누구인가? 그 부분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의 소유권이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를 신원하실 분은, 나를 회복하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 했더라도 하나님 붙잡아야지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현실적인 바람, 현실적인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은요, 사탄이 이것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재앙을 실행한 존재는 누구죠? 사탄이었습니다. 스바 사람도 갈대아 사람도 큰 바람도 모두 사탄의 공격 아래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사탄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는 세상이 우연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악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재앙 자체를 찬양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좋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며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욥은요, 감정 없는 그 로봇이 아니었기에 자기 존재에 대한 파괴에 대한 슬픔을 격렬하게 나타내기도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신앙은요, 이성과 감성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이성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이성이 너무나도 강하면 사탄의 주장대로 욥은 세상에 다른 신을 찾아갔겠죠. 에이, 하나님 없나 보다, 이러고 찾아갔겠죠. 감성이 너무 강했다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감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했습니다. 감정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은요, 관계는요, 감정이잖아요. 맞죠? 이성도 필요하지만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욥의 이성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를 붙들어야 회복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한 겁니다. 설령 회복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그 생각까지 나아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감성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성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정말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욥이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이것의 이해를 위해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고난을 받았다. 친구들은 욥에게 다그쳤다. 욥은 친구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은 창조로 답을 하셨다. 도덕, 법, 보상, 벌의 자리에서 떠나 창조의 자리로 오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라. 내가 보상할 필요가 없는 자에게 잘해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욥은 대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욥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시작 부분을 읽으면은 끝 부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의로운 자의 고난, 의로운 자의 회복, 침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 회의,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 이유를 찾는 욥. 하나님을 만난 욥, 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욥기는요, 욥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끝까지 욥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 고난 안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악한 길로가 아니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거구나.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영상이 아까 이제 박영선 여사님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오세명 간사님이 영상으로 만들어준 건데요. 실은 창조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욥은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빨리 와서 내 죄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왜?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응보 아니겠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합니다. 진짜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답하냐? 창조로 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원인이 있냐? 하나님은요 욥에게 고난을 주어서 도덕법에 보상을 받는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의 자리에 와라. 우에서 유를 만들어라. 내가 보상할 필요 없는 사람에게 잘해줘라.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욥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겠죠. 실은 창조와 고난이 무슨 상관인가? 자, 이 욥의 고백을 들으시면 근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 또한 귀로만 예수님을 들었을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원인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가시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What?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그저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보는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들의 손, 피조물들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아니 저런 약한 신은 도대체 왜 믿냐? 능력도 없는 신을 왜 믿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런 귀로만 듣는 판단은요 믿는 사람들 또한 그대로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정복이라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선물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이 어둠이 이들이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치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로마의 멸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1장 초반에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경건 생각을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한 거래, 그렇게 주장하는 말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구까지요? 예수님의 제자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욥과 같지 않다고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반복하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창조의 원인이 있느냐? 그 말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원인이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하셨고 인간이 반역하는 죄를 지었으나 구원하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쁘니까 멋지니까 결혼하고 사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되게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남들 눈에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쁘거나 멋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쁘고 멋지게 보이는 것도 실은 이유 없이 이쁘고 멋지게 보인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저기 안에는 제가 귀엽답니다. 제가 귀엽습니까? 멋지답니까? 멋지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 멋져 보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게 객관적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그렇게 멋지고 이쁘면요 연예계를 갔겠죠. 객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원인 없이 사랑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거래 같은 사랑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욥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왜냐고는 물어봤지만 원망하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 네 번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 자, 인간은 욥은 무엇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다. 믿었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욥은요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의 길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욥과 같은 고난 실은 당하지 않아요. 근데 욥과 같은 심정은 느낄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료 5번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사라져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음 자료도 한번 보여주세요.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아무리 사랑해도 선물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연인에게도 그러고 우리 아내에게도 그러고 실은 제 세상에서 사랑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모님께도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거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역시 욥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왜 나에게 그럴까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욥기는요 그 질문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자료에서 보여줬죠. 욥기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욥기는요 우리를 설명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로 부르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요 무엇을 느끼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실존하시는구나 라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일을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아무런 이유도. 저 정말 착하게 살았고 어머니의 이야기로는 제가 사춘기도 없이 자랐대요. 너에게 사춘기가 있었냐? 없었다. 어머니가 얘기하면은 뭐 충분한 거 아닙니까? 맞죠? 저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가끔 뭐 사고도 치긴 했지만 그 사고가 막 제가 탈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의 축에 당겼죠. 정말 착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남고 다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친구가 자기가 반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저를 타겟으로 삼아서 깔아뭉개기 시작한 거예요.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간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의 모든 우리 50명이었어요. 한 반에. 반의 모든 친구가 저를 이제 왕따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 정말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진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2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마저 이유 없이 저를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같이. 이유 정말 몰랐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나에게 왜? 그때 제가 바라보는 것은 누구밖에 못 바라봤냐?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못했어요. 탈출구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한다고 하기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하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말한다? 애들 불러서 때리겠죠. 근데 그 뒷감당은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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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걸어다녔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웃기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러면서 계속 걸어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느낌이 그때였냐?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세요. 상황은 더 악화돼요. 애들이 점점 더 싫어하고 애들이 점점 더 저를 궁지로 모는 거예요. 궁지로 모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냐?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고등학교가 유행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전거 훔치기. 저희 동네가 목동하고 상당히 가까웠거든요. 양천구에 있는 목동. 거기 많잖아요. 부자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방에다가 절단기 이만한 걸 가지고 다녔고 7, 8교시만 되면 이렇게 다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목동으로 넘어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동에서 당연히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겠죠. 우리 양띵고에서 많이 훔쳐간다. 근데 저를 모함했던 친구가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야, 너 같이 훔친 사람들 명단 적어서 나한테 보내주면은 너는 용서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 다 적은 거예요. 누구 이름까지? 제 이름까지. 근데 제 이름이 거론됐을 때 우리 모든 반 친구들이 나를 분명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쟤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그때부터 관계가 회복되고 저를 모함했던 친구는 오히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제 시선에서도 이유 없는 고난과 이유 없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신원이 됐는지. 근데 거기서 한 가지는 제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고등학교 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어떠한 고난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막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막 진짜 어떠한 대상을 위해서 막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 답은커녕 반대로 이루어질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선에서는 이유 없는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냐? 나를 신뢰해라. 나를 바라봐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 줄게. 여전히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그 고난이 지나갔더라도 어느 정도 이유는 내가 예측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완벽하게 맞진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직도 그 고난이 뭐가 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욥이 주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진 않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욥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신앙은요, 복이 있어서 예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기에 예배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분들,
하나님이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선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망보다는 예배를, 설명보다는 신뢰를, 두려움보다는 십자가를 붙들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정말 만나 주실 겁니다. 이건 저도 경험하고요. 우리 예배자분들도 분명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하셨으면요, 찾으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계시죠?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아주세요. 우리 고난에서, 절망에서 무너져 있는 거 아니라 이 고난 안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예배자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불러볼 건데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함께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곁에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를 신뢰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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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정도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야.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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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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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우리 인생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 감사하는 것들,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대화하든 나의 모든 생각, 고민, 기쁨, 감사, 그리고 의문까지 어느 것이라도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 나 만나주세요라고 함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주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와 늘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고난 중에서도, 내가 의문인 고난 중에서도 주님, 우리는 거기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는 내가 뜻대로 주님 풀리지 않는 것들, 의문인 것들, 답이 없는 상황들, 너무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기쁨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비단 고난뿐만이 아니라 기쁨 안에서도, 감사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만나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계속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셨을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 떠오르는 말씀, 떠오르는 지금 생각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떠오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외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생각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느낌에는 주님께서 말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늘 함께 주님께서 하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실현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붙잡아 이 자리까지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그런 이때까지 나를 선하시기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나왔던 그 세월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세상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의문스러운 일들, 또 감사한 일들, 기뻐하는 일들, 고난뿐만 아니라 감사한 일들, 기뻐하는 일들 안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에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이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욥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또 알아갔습니다. 우리가 비단 고난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동산 또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원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먼저 광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너 어디야? 시간 몇 시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수련회 차량팀 맡은 지 어연 3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빠, 사과주스 챙겼어요? 챙겼어. 물은요? 챙겼어. 과자는? 챙겼어. 아니 그럼 왜 먹냐고 진짜! 가만 보면 언니 오빠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프로그램 3만짜면 이제 끝인가? 재영이 형 놀러 가자. 굳이 함께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해요. 놀러 왔어? 야 그냥 이럴 거면 다 때려치고 집에 가. 얘들아 진짜 미안해. 야 두통크 가지게 두통크. 버섯떡은 어때? 야. 그래도 필요할 땐 힘이 되어주니까. 이것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예.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제일 도와주잖아. 혼자보단 둘이 나으니까, 그쵸? 괜찮다. 이거랑 이것도. 그대를 기다리며 이렇게 이어서. 나를 더 한층 성장시키는 그런 자리랄까? 이러면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닐까요?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함께 만들어가는 수련회.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청년부 여름수련회. 자, 우리 고민하지 말고 참여해 주세요. 재밌습니다. 여보세요? 자, 우리 또예요? 자, 우리 새가족 환영을 해야 되죠. 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앞쪽에 있는 새가족 팀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만. 잠시만요. 광고가 추가된 것 같은데? 맞아요. 이번 주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자, 김비호 형제님, 채미나 안송이 자매님, 우리 모두 환영해 주세요. 우리 제가 이렇게 세우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박수로 환영. 이따 저하고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육 2사단계입니다. 양육 일정은 5월 12일 화요일부터 6월 30일 화요일까지 매우 8주간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례식 안내입니다. 성례식 안내도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웃 초청 잔치입니다. 자, 6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오후 4시에 진행되고요. 강사는 유은성 CCM 싱어송라이터가 강사로 옵니다. 우리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실내 왁스 작업이 있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동안에는 실내 왁스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출입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일절 금지합니다. 이단 및 사이비들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편지, 방문산당, 인터뷰, 재능기부,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요. 궁금한 게 있다면 저에게 물어보시거나 마을장님 아니면 리더들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안내입니다. 식당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3부에 2명이고요. 문의는 임병철 식당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헬세대 단원도 모집합니다. 정미경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민지원 크루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명이고요. 7월 15일 수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경상북도 문경시 부천교회고요. 문의는 김한희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예배 후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경항고등학교 체육관입니다. 문의는 안민혁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6년 학예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증인 빛을 두고 세상으로입니다. 일정은 7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 2박 3일 일정입니다. 장소는 안성 영락수양관이고요. 문의는 홍성인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련회 삼행시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련회로 삼행시 또는 증인으로 이행시를 만들어주세요. 이벤트 기간은 6월 21일 주일까지고요. 상품은 CJ 상품권 1만원권 5명입니다.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후에 여기 보이시는 걸로 조이힐그램에 태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학예수련회 중보기도회 그리고 함께 기도회가 함께합니다. 자, 이번 2026년 중보기도회는요. 함께 기도회가 주일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주일에 진행됩니다. 절어서 죄송해요. 자, 일정은 6월 14일 주일, 6월 28일 주일, 7월 5일 주일 오후 5시에 진행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장소는 대회실입니다. 문의는 홍성인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5시고요. 장소는 2층 대회실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정교구 2주의 범위는 욥기 3장에서 9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가면 우리 건빵 전도지가 있거든요. 예? 네, 교구에서 그거 우리 한 2개씩 가져가 갖고 또 나눠주라고 좀 얘기를 좀 부탁을 하셨는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그리팅과 팬 모임으로 예배를 완성해 주세요. 네, 오늘 6월 첫 주여서요. 그리팅 없이 오늘은 바로 생일 파티를 할까 합니다. 6월에 태어나신 분 계시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6월에 태어나신 분. 하나씩 가져가세요. 또 팸에서 6월에 생일자다 하신 분 계시면 앞으로 보내세요. 저요. 어린 친구들이 많네. 좋아요. 6월에 생일이신 분 또 없으신가요? 6월이 생일이다. 얼른 오세요. 그래, 얘나 빨리 와라. 축하 받아야지. 네, 그러면 한 분씩 자기소개와 함께 생일이 언젠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성팸의 신수진입니다. 저는 6월 19일 종강주 종강 마지막 날 하고요. 너무 좋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받고 싶은 거는 사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든팸 24살 박예은입니다. 제 생일은 6월 23일이고요. 받고 싶은 선물은 엽떡이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슬람의 천동무이고요. 갖고 싶은 거는 없고요. 끝이야?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예언팸 23살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네, 생일은 6월 14일이고요. 네, 그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같이 축하 한번 할까요? 생일 축하할게요. 하나, 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6월생 생일 축하합니다. 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팬 모임으로 완성해 주세요.